이제만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제 연예기와 지방예기 감독님과 임사자들께서 입장하실 텐데 크게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단 입장. 장로 부부 수련회 중부연회 연합회 이상우 장로님 나오셔서 개를 선언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18년 중부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순서지에 있습니다. 521장 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험하니 우리 맺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니모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남선교회 중변의 연합회 회장님이신 이찬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본의 평창 하나 리조트에 모였습니다. 중부연의 장로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저희들 될 수 있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보건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가졌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왔사오니 주님 같이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평창에 모여 싸우니 주님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개교회에 돌아가서 목사님들을 잘 볼필하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서서 근본표처럼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처럼 든든히 서가는 저희 기름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히 쓰시는 중부연의 윤보한 감독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연회가 하나가 되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사람 요한 예슬리의 자랑스러운 후예로서 하늘나라의 확장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심싸게 전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와 임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부연의 장로회가 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성령님 충장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끔 주님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여성교회 중변의 연합회 회장님이신
배영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부연의 윤보한 감독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아름다운 부부로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가정으로 복되게 이끌어 오도록
주님이 함께하신 그 부부들이 특별히 장로가 돼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이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잘 준비하신 이상호 장로님, 또 준비원장 이경복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각 지방 장로님들 모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시간에 쫓겨서 막 말도 빨리 하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언제 끝낼까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특별히 장로 부부가 되었으니 이건 복 중에 복인 것을 분명히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중부연회에서 장로 부부가 됐다는 것은 더더욱 복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뒤늦게 이제 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어려서 많이 아프고 4살 때 처음 걸어서 아주 건강한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는 약으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안 믿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면 목숨이 끊어져서 위급하게 병원에 가서 다시 산소 호흡으로 살리기도 하고 또 큰 수술을 통해서 이제 살기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부모님 잘 만나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간증이 없는 분들은 없지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저는 일찍 죽을 거라 생각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혼하면 제가 처음 봉급을 사례비를 받았는데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 너무 형편없는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먹여 살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건가. 그래, 이왕이면 일찍 죽을지 모르니까 좀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놓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안 줘도 되니까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동생들 다 결혼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혼자 살려고 하는데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윤 목사 결혼하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 안 하겠다는데 결혼하시게 이러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마지막 소원이니까 들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성경을 30독을 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남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혼의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데 2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집안의 정원과 같다는 거죠. 바로 에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에덴. 두 번째는 마귀의 무수한 공격을 받는데 그 무수한 공격을 받는데 부부가 공격을 받아서 마귀가 이 부부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은 마귀 역사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결혼하고 살아온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과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싸워서 목회하는데 이 싸운 마음, 분노한 마음,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강단에 서서 외칠 때 가정들마다 축복이 되게 할 것인가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부가 싸움하다 걸리면 3일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이제 걸리면 금식하는데 그걸 고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고발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싸워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하면은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자꾸 전화인데 싸우는데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오는데 막 숨을 내쉬고 네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주 안 싸운 것처럼.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 지금 싸우고 있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뭘 아냐 다 알아. 금식 준비해.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알려주시지. 성령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고발해서 충성하자 이걸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고발하는 아이들은 제가 용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뭐 고발하는데 뭐 자신 있게 고발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싸우고 금식하다가 그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그 이후에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금식하기 싫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떼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세게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을 잘하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두 손 들고 세게 해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 이럴 때 사진 찍어야 돼요. 많이 온 것처럼 눈치가 있어야지. 손 높이 들어봐요. 아니 저쪽 보면 안 돼. 나를 봐야지.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냥 한 3일 부흥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부부인데 특별히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라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 부부는 바라보는 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축복의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볼 때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부가 잘 이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창조적 본질, 그것은 온유와 겸손한 부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로 부부라는 것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장로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뭐 목사님들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서 제대로 졸업하면 그냥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요, 아무리 빨라도 13년 걸려야 우리 감리교에서는 장로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운 관계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장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는 가정으로 보인다든가, 자녀들이 엉망이라든가, 그러면 절대로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 이 장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본질의 창조적 축복을 누려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신 이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인사말에도 썼지만, 여보라는 이름, 당신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보라는 말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여보 그러면 안 쳐다봐요. 다 여보세요 그러는데, 시바에 들어가면 여보란 말은 옆에 있는 보배라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보배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것은 2인칭은 이제 상대방을 말하지만 3인칭은 존귀 여기는 이름,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고 이제 높은 사람을 당신이라 부르는데, 여보 당신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보배의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짐승들과 이제 날짐승들 모두 다 이제 아담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보내니 이름을 찾았는데, 그 이름이 여자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여자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여보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번 부부 장로 수련을 통해서 옆에 있는 법의 가장 존귀한 이름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이 여보와 당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인데, 이 돕는 배필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라보는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이제 짝이 아니에요. 둘이 있어야 한 짝인데, 둘이 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동역자의 삶이 부부인데, 특별히 장로 부부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빛나게 하는 장로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장로 부부는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사랑에 원숙한 사람들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편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 밖에 있던 30년, 20년, 30년 따로 살던 사람들이 둘이 맞춰 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편함이 안 느껴집니까? 영원히 안 느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기 몸에 가시만 있어도 영원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게 느끼라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 온유함과 겸손함 있는 장로님 가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집에서 부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불편해서 화도 나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막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화도 많이 내더라고요. 장로님들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얘기고, 주의 종들도 부부관계가 안 좋았을 땐 그나 이상하게 설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분노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움이 생기고, 야 왜 그렇게 그리고 말도 막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란 것은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이번 장로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싸우면 우리도 금식하자. 옆에 사람 부부에게 얘기해봐요. 이번에 우리 금년에 싸우면 우리도 금식하자. 보고 해요. 그래야 끝나지.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부부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그 가정이 위대해집니다. 왜? 금식하면 말하기도 싫어.
싸우고 싶지도 않아. 왜? 힘들어 죽겠는데 싸울 힘이 어디 있고 말할 힘이 어디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란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나와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 또 흘러가는 말이겠지, 지나가는 말이겠지, 이것도 지나가리라, 저것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참아내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워봐요. 그날 밤에 분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한 몸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깨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장로 부부는 절대로 이것이 깨지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그리고 배려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내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세 번째, 부부는 번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불륜의 관계에서는요, 아이가 생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아이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긴 것 때문에 결혼시키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결혼한 가정에서 불륜이 일어나서 다른 데서 아이가 생기면요 더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부부에게서 아이가 생기는 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가 생겼어. 아이가 드디어 생겼어요. 그리고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불륜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기에 대한 자랑스러운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람피는 남자 여자들도 벌거벗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 엄마 아버지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보여지는 것이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름답구나, 이래야지.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자녀들에게 섰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자녀들에게 설 수 없다면 이미 그 가정은 불륜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는 존귀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다 드러냈을 때 장로님 부부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도 본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부부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부부가 되어야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는 장로 부부는 아닌가?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장로 부부는 아닌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에서 듣는 자녀들이 부모를 교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부모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번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장로 부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신 이제 장로님의 기도도 교회 안에서 이 수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아름다운 훌과 같은 축복의 존재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돕는 자가 되자 이야기했는데, 그 돕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장로 부부는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제 드러나서 세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장로의 삶이 다 드러났을 때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칭찬하고 장로님들끼리도 칭찬하고 자녀 이제 성도들이 칭찬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번성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때 여러분 장로라는 이 부부라는 이름은 교회 안에서 위대한 상급이 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가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 이 부부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가정인데 가정이란 것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집안의 정원이란 것이죠. 여러분 정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정원에는 따스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바람이 불지 않은 아름다운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는 행복한 열매와 꽃들이 맺어지는 것이 정원이고 그리고 가꿔지는 것이 정원입니다. 누구에게 가꿔지느냐? 주님에게 가꿔지는 것이지. 주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 가꾸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노니 너는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장로 부부로서 여러분 가정을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을 교회에 드러내고 여러분을 본받는 자녀들뿐 아니라 여러분을 본받는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빛나는 장로님 교회에서 빛나고 그 가정이 이제 전국에도 빛나는 믿음의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장로 부부 수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또 한 번 다져지고 또 사랑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믿음의 시간을 갖고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 존귀함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식사할 때 부부로 앉아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가 보면요 우리 장들끼리 식사하고 권사님들끼리 식사하는데 가능하면 이번에는 부부끼리 식사하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봐 자기야 이거 먹어봐.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계령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장님 신문 좀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사장이 신문을 가지고 오면서 두 분은 진짜 부부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짜 부부도 있습니까? 여기 와서 신문 찾는 사람은 진짜 부부고 신문 안 찾고 말만 열심히 하는 건 불륜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벌써 얘기하는 게 다르고요. 여자가요 얘기한다고 밥상을 딱 차려면 벌써 자기 이제 그 남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막 정리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요 부부가 하면 한 남자는 신문 보고 여자는 텔레비만 보고 있대. 저는 신문만 찾았는데 우리 집사람 TV도 안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불륜은 벌써 먹여준대. 여러분 연애할 때 먹여준 기억 있죠? 제가 부부끼리 이야기하고 둘이 있을 때 꼭 한번 여러분 방에서 아니면 둘이서 산속에 들어간 이 눈곱 많이 폈는데 거기서 탁 부인을 세워놓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그런 노래 말고 그거 아니어도 괜찮고 제가요 우리 집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면 우리 집사람이 늦게 결혼해서 안 믿는 가정에 이제 간신히 믿은 가정에 목사님이라고 시집 왔는데 저는 맨날 새벽에 나면 밤늦게 들어오죠. 늘 혼자 있으니까 힘들죠. 또 우리 아버지는 홀 시아버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미안해갖고 돈이 어디 있어?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탁 가져다가 데려다가 이제 차를 타고 나가서 송도 암대로 있죠. 거기 딱 가가지고 내가 집사람에게 나하고 결혼해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외모도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우는데 에이! 이렇게 우는 거야.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근데요, 그 노래 하나 때문에 평생 편해졌어요. 세 번째, 여러분,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좋은 선물이 뭐냐? 밥 한번 같이 먹으면서 아내가 먹여준 거 한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꼭 한번 남자가 이제 노래 한번 불러주고, 세 번째 좋은 선물은 뭐냐면 글을 좀 잘 쓰세요. 제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첫 번째 생일을 2년 차인가 3년 차 생일을 맞이했는데 선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애는 하나 나가지고 막 힘들어서 이제 선교비는 없고, 뭐 병원을 9달 동안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이만한 A4 용지에다가 33살에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서 사모라는 이름을 얻은 여자, 그대는 아름다워라. 33살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라는 여자, 그대는 아름다워라. 이렇게 몇 가지 써가지고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요만한 종이에까지 천정해서 문까지 새벽 2시까지 다 붙였어. 그랬더니요, 새벽 4시에 우리 집사람이 딱 나갔다 오는데, 내가 그땐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기도할 텐데 선교주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었고 제가 매일 철야했거든요. 근데 새벽 4시에 내가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나갔다 오더니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놨는데 나갔다 들어와 그냥 자더라고. 이 여자는 목석 같은 여잔가? 감동이 없네. 그러고 자는데 아침 8시가 됐는데 일어나서 아침밥을 하러 딱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그 아주 정 떨어지는 울음, 너무나 또 오래간만인데 에이! 그러면서 그 육중한 몸매, 결혼하기 전보다 이제 살이 좀 쪘잖아요. 그 육중한 몸매를 내 몸에 확 덮는데 숨 막혀 죽을 뻔했어. 우리 집사람이 그 2번의 사건 때문에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뭐 결혼 선물도 한 적이 없고 결혼 기념일 선물도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요새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선물 줄 줄은 모르니까 당신이 갖고 싶은 거 사가지고 문 앞에 놓으면 나 들어올 때 생일이야 그러면 이거 선물이구나, 그럼 내가 줄게. 당신이 원하는 거 문 앞에 사다 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또 생일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네가 그냥 꽃다발 배달시켜, 선물 배달시켜. 그리고 문 앞에 딱 놨다가, 여보 어떻게 이런 걸 다 선물했어, 오늘 내 생일인데 행복해라. 그리고 확 뽀뽀해주면 미안해서라도 이거야. 그리고 줄 때 못 이긴 척하고 받아. 이 새끼야 이게 진짜냐 그러지 말고, 여보 사랑해. 그리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받아야지. 꼭 여자들은 사다 주면 이거 왜 사왔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집사람 그 2번의 선물, 결혼 일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첫 아이 낳고 나온 그 2번의 노래와 그 작은 종이에 쓴 선물이 그 아내가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는 원초적인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이야기했어요. 바라보자, 또 사랑하자, 또 번성하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실천, 요번에 3가지 하세요. 꼭 이제 밥 먹을 때 둘이 앉아서 좀 먹여주고, 아멘. 둘이 있을 때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대는 주님 보내신 아니어도 여기 혼자 왔으면요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그리고 그건 아니어도 젖은 손이 애처로워라도 좀 불러주고, 그 다음에 3번째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다가 마지막 가는 날, 여보 나와 함께 은혜 받아서 고마워라고 작은 선물 아니면 편지라도 써주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서
이번 장로 부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1100개 이르는 교회들이 부흥을 이루고 여러분 교회들이 목사님이 행복한 장로 부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부연회가 부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부부로 지금까지 오게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 장로 부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부의 시간이 되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연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일어나 보시. 오늘 3일절이니까 대한독립 만세 한번 외칩시다. 지금 천안 유관순 기념관에서 하는데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만세하는 거예요. 우리 총무님 나와서 한번 해봐요. 순서도 없는데 그거라도 한번 해야지. 여기서 네. 대한독립 만세 잘해요. 3번 해요. 할렐루야. 우리 3.1절 99년입니다. 내년은 100년인데 우리 함께 대한독립 만세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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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장로님들의 부부가 특별히 장로님들이 서로 축복을 아끼지 않고 해야 돼요. 나는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서로들 하고받아서 그 축복받은 바탕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연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역사가 그 안에 깔려서 우리가 복받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될 거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더 특별히 원하건대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장로님들의 가정이 잘 됩니다. 잘 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요 평창에 와서요 제 순서 중에 대한독립 만세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좀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잡됐더라고요.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저는 한번 대한민국 저 만세를 좀 빼놓고 그냥 대한민국만 좀 할까로 해서요. 요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선수들 메달 따고 다 했죠. 또 우리 대한민국 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짜잔짠짠짜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수 천국 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예, 이렇게 하루에 3번 이상 외치면 1년에 1,000번이 조금 넘습니다. 1년에 1,000번씩 전도해오려고 등록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전하기만 해는 됩니다. 이것도 못할까요? 예수 천국 1년에 1,000번 이상 복음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부부가 되어주셔서 개교에 돌아가시면서 이 일에 앞장서서 적에 많은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으실 것이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천국에 갈 때 그날에 신발도 신지 아니하시고 뛰어나와서 자랑스러운 내 아들 아무개 장로의 아무개 권사야 하면서 쭉 안아주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이 눈가에 눈물 자국자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000번 복음 전파 운동 결의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이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복음의 진정성을 익히고 알기 위해 성경을 매일 탐독한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한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소외된 이들과 고난받는 이웃들을 돌봄으로 세상의 덕을 세워간다. 우리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비판을 금하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8년 3월 1일 장로회 중부연합회 수련회 참가자 일동 바로